출애굽기 17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조금 길은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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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목소리로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손에 귀에 외워 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선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지요.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분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거든요. 또 이 성경에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엘리사는 왜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반드시 중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담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첫사람이니까.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0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신약을 말하고 선지자들, 이건 구약을 말해요. 그래서 신약과 너희는
신약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모든 사람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들을 믿지 않았다. 그게 누구예요? 구약에 계속 선지자를 보냈죠.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수도 없이 구약에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냈어요. 그리고 결국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뭐요?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신약의 사도들의 말을 믿고 따라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모세였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말을 첫 번째 듣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됐고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통과하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약에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줬을 때 이제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에 순종하여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부모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자식은 없지요? 부모 없이 어떻게 누가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목회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를 통해서 치유받고 목회자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목회자를 통해서 응답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진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이 세운 종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국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교훈은 구약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랐어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가 죽고 또 다른 제자 120명의 제자 3,000명 그리고 더 계속해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복음이 와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운 종의 말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거든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한번 보여주세요.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에는 21절인데 그 앞에는 뭐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쭉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놓고 먼저 기도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뭐요?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들도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 제자들을 말이지, 그들도 다 뭐가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뭐요? 있게 하사 세상으로, 세상은 사람들을 말해요. 사람들.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 세상으로, 그러니까 믿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뭐요?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예수 믿을 사람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나처럼 하나가 된다는 거야. 아멘. 하나가 돼.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내게 주신 뭐요?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뭐요? 주었어. 야, 주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받을 영광을 앞으로 믿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뭐요?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뭐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 믿는 자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 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해야 하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한 것이 마귀요. 이간질이에요. 아시겠어요? 분리예요. 죽음이에요. 거짓이에요. 미혹이에요. 깨트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영.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도 지금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과 하나가 되고 앞으로 믿는 모든 자들도 하나가 되어 내가 받을 영광을 그들에게도 받게 하셔 주옵소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은 12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딱 유일한 건 하나예요. 따라서 연합과 하나됨. 어떠한 일에서도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실수해서 싸우고 실수해서 넘어지고 실수해서 상처 주고 실수해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뭐냐면 하나 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아멘.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무조건 마귀. 제가 말씀드립니다. 육으로건 영으로건 하나 되잖아요. 육으로도 하나 되면 뭐냐면 죄를 져요. 영으로도 영이 뭐예요? 마귀와 마귀의 영과 하나 되면 내가 뭐냐면 마귀가 되는 거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전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의 전쟁도 있고요. 그래서 내 육체와 영혼이 전쟁합니다.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오늘도 갈등하는 물질 때문에 갈등하고, 질병 때문에 갈등하고, 코로나 때문에 갈등하고, 직장 때문에 갈등하고, 삶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 갈등하는 건 다 뭐요? 믿음 없어서 뭐냐면 두려우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그걸 몰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서로 뭐냐면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 되어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가서 직접 싸우고요. 모세는 산꼭대기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 뭐예요?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있잖아요. 모세의 발을 붙들어 주잖아요. 이게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 승리의 역사를 보여준. 그래서 결국 뭐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뭐냐면 그 모세 목회자의 손을 끝까지 들어주고요. 밤새도록. 그죠? 해가 지기까지.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데 그 이름을 뭐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찬양하는데. 성경도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순종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도와요. 돕는다는 건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사님 반주 좀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을 돕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을 따르고 목사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을 도우면서 따르고, 또 하나님은 성령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따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삼위일체로 사랑으로 연합이 되고 믿음으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가 돼요. 아멘. 하나 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요. 아멘. 하나 되면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할 때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처음에 이루잖아요. 신약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순종해서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고, 목회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성도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요? 그럴 때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뭐예요? 잘 보세요. 목회자의 말에 성도가 순종할 때 그것을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러면 사람이 변하려면 있잖아요. 그 말을 순종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부단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따르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주님을 따르려면 그냥 따를 수가 없어. 자기 부인이 필요해. 자기 부인은 뭐요?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들은 동료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성령이 책임져.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성령이 음성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순종하면 성령이 책임져요. 책임다는 건 성령이 뭐냐면 그에 대한 복과 그에 대한 영광을 주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으로 하는 말은 내가 책임져야 해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의 기분대로 하다가니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서 그 결과는 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나한테 이렇게 본인이 선택해놨잖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을지는 물어봐야 돼요. 목회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상의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또 가르쳐달라고 해야 되고 따르야 되고. 아멘. 그래야 복받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목회자의 말은 믿지 않아. 잘못된 거예요. 100% 잘못된.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몰랐어요. 이걸 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그러면 뭐더러 모세가 필요하고 여호수아가 필요하고 뭐더러 하나님이 세운 종이 필요해요. 뭐더러 부모가 필요하냐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지. 맞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말은 순종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목회자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야 되거든. 그런데 목회자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순종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고요. 제가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통로를 통해서만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종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면서 그가 순종할 때 순종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순종이 흘러갈 때 그 자녀가 순종하는 거야. 아멘? 잘 보세요.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순종이 내게 부어지고 그 순종이 뭐냐면 목회자가 전할 때 그 순종이 흘러가서 그 사람이 순종하면 순종이 흘러가.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흘러가면 순종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자녀가 순종하게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 빚을 반사해서 나가잖아. 이 비밀을 사람들 몰라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하는데. 그거는 아담만이에요. 첫사람. 그렇죠. 내가 영어로는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그런데 육도 순종하였죠? 육이 순종하야지. 육이 오해하잖아, 일이. 집사님, 청소 좀 도와주세요. 성도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걸 몸으로 와야지. 목사님, 저는 마음으로는요, 아이고, 난 죽을 때까지 해주고 싶은데요. 못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축복이 흘러가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순종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뭔지 몰라서,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리더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저에게 지금 먼저 하나님 말씀을 줘서 여러분들이 주잖아. 아멘. 구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나타나. 잘 보세요. 그래서 이삭이 모리아산에 갈 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이제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삭은 몰라요. 그래서 짐을 지고 나무 짐을 지고 그 성곡대에 올라갈 때까지 모르고 몰라서 다 몰라.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 근데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삭에게 말하고 이삭에게 나타나요. 이삭이 죽으니까 야곱에게 나타나. 그쵸?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 그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하잖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들어주세요. 신약은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죠.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이 순종하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말이 그런 다음 많은 수많은 제자들이 순종하죠. 그 순종으로 복음을 순종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내게 주신 네마. 자, 이 성경은 로고스거든. 여러분 로고스라는 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 이거는 선지자들과 사도 위에 기록된 말씀을 이 성경을 로고스라고 해.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로고스의 말씀을 듣다가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네마로 네마는 내 귀에 내 심령에 네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린다면 이건 기록된 건 로고스고 성령이 직접 음성을 준 것을 뭐냐? 네마는 뭐냐면 나에게 주신 말씀. 알아요? 직접 이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 할 때 네마의 말씀이 들리는 거야. 몰라요.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계시를 받는다는 거야. 받을 수도 있죠. 급한 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줘요. 저도 인정해요. 환상도 주고 꿈으로도 가르쳐주고 미리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확인하려면 목회자와 이게 연합을 해서 하나가 돼서 할 때 그게 뭐냐면 이런 거구나. 말씀을 딱 해야 돼요. 그때 그것이 뭐야? 확증이 되는 거예요. 봐. 요셉도 2번 연속해서 꿈을 꾸죠? 그쵸? 두 번 보여주잖아. 모세도 뭐요? 떨기나무 보여주고 네 손에 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네 손에 집어넣어라. 그 문득병이 걸리잖아. 하나님 뭐야? 2번, 3번 이렇게 확증을 시켜주는 거야. 아멘? 꿈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서 반드시 연합이 필요해요. 여러분 혼자 가려고 할 때 마귀가 가만 놔두지 말아요. 마지막 하나만 설명할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내 안에 믿음이 있죠?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어떤 믿음이냐면 천국 가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절대로 기적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사용할 때 아멘.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멘. 내가 믿음을 사용하고 내가 믿음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가서 안수해 주고 가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제 안에 말씀이 있죠? 제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제 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죠. 제 안에 가만히 담아둬봐요. 말씀을 담아두면 말씀이 능력이 안 나타나. 나 믿음이 있다 나 속으로만 믿음이다. 그 믿음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한테 귀신아 나가라 그 얘기해서 그러니까 평년을 이렇게 나가잖아. 베드로가 성전 위로에서 안진대에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잖아. 그 믿음을 쓸 때 아멘.
알아야 돼. 믿음을 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쓰는 거야. 아멘. 제가 계속해서 믿음을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써야 되고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수도 없이 가르칠 때 그것을 100%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내가 믿음을 사용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보세요. 자, 이게 카드죠? 제가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체크카드를 이렇게 하나씩 줬습니다. 이 체크카드는 일반 이런 카드가 아니에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체크카드는 이 안에 수조 원의 돈이 들어있어. 그럼 이 수조 원의 돈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갖다가니 내가 가서 뭘 사서 써야잖아. 자, 긁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체크카드 이거 얼마요? 100만 원. 자, 이 체크카드 딱 미리야 쫙 긁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체크카드를 줬는데 그 속에는 믿음을 넣어줬어요. 이 속에 믿음을 넣어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체크카드에 무한대의 믿음이 있어. 무한대의 믿음. 쓰면 채워지고 쓰면 채워지고 쓰면 채워지는 체크카드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쓴 환경을 만나고 쓴 사건을 만나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라는 체크카드를 써야 돼. 아멘. 그때 기적이 일어나. 여기 지금 믿음이라는 이 체크카드에 믿음을 넣어줬다. 그래서 믿음을 쓰면 쓸수록 여기에 하나님이 더 넣어주고. 아멘?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믿음을 이렇게 쓰려고 몇 번 쓰다가니 이 믿음은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 체크카드는 뭐냐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아멘?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 그런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조금 하다 말아. 조금 기도하다 말고 조금 순종하다 말고 그 다음에 조금 노력하다 말아. 안 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그때. 그리고 봐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네. 내가 이성으로 나라.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내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생각을 창조하리라. 해가지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 그것은 내마의 말이에요. 그 내마. 아멘?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로고스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식이 내 안에, 내 머리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내마의 말은 직접 너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목사님에게 전화해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행실이 오면 내가 변하거든? 그 전에 없었던 생각과 그 전에 없었던 마음이 와. 그걸 내마라고 하는 거야. 아멘. 모르니까 그래. 수없이 기름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움을 주는 게 뭐냐면 그게 뭔지 모르니까 감각을 몰라. 금방 화내고 금방 짜증내고 금방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성령이 기름이 끊어지고 완전 영적으로 확 닫혀버리지.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입이 닫혀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 부분은 어면하는 심령이 아닌 거야. 이거 몰라요. 어려움의 환경과 쓴 환경이 왔을 때 써야 돼. 믿음이라는 카드를 쓸 때만 하나님은 일하셔. 쓰면 쓸수록 더 넣어주고. 믿음은 그래서 믿음을 낳고 순종을 낳고 능력을 낳고. 아멘. 기도는 기도를 낳고. 아멘. 해보세요. 설교도요 계속하면 좋아지고요. 기도도 계속하면 기도가 늘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순종과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한번 받잖아. 받은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이런 맛이었구나 이런 맛이었더라. 물을 계속 먹어보세요. 그 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믿음이 계속 자라는 점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믿음은 우리가 쓸 때만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기적과 치유와 응답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올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어떠한 사건과 문제 있어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코로나가 오든 질병이 오든 사고가 오든 문제가 와도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요? 기도하라 했잖아. 믿음의 주님한테 기도하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손해보고 병들고 내가 실수하지. 그러니까 온전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온전함을 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지혜로, 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믿음과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 해. 여러분, 이 카드는 뭔가를 대가를 지불할 때 쓰는 게 카드 아닙니까? 믿음의 카드를 줬잖아요. 거기에 믿음을 담아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해요.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믿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의 사건들을 밟아가면서 해결하면서 가야 된다. 언제 어디서 곰과 사자와 이리떼와 불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어디서 터나올지, 어디서 코로나가, 어디서 질병이, 어디서 사고가, 어디서 죽음이 그늘이 나한테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 그것이 내 가족일지 자녀일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과 하나됨으로만, 연합과 하나 되는 곳에만 성령이 역사하지, 절대 성령은 연합과 하나 되지 않는 곳에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연합과 하나 되면서 반드시 우리가 사용할 때 것은 믿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깨에 메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할 때 성령이 기름이 부어지고 하늘문을 열어서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제 한